내부적인 핍박을 통해 초대교회의 성장을 저해하기 위해서 애를 썼죠. 핍박 가지고는 안 됐습니다. 사도들의 전도를 시기했던 교회 권력가들, 성전 권력가들을 통해 핍박이 시작됐지만 교회는 계속적으로 부흥되었습니다. 사단은 이제 작전을 바꿨죠. 교회 내부에 원망과 불평과 시기를 넣자. 그래서 구제비 지출에 대한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 구석구석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미망인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을 보고 원망에 빠졌습니다. 교회가 원망과 시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게 되자 사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이 실수를 했는지, 누가 이런 일을 하는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사도들이 본래의 본질적인 업무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테니 교회 행정적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선출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 행정적인 부분을 감당토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7명의, 우리가 잘 아는, 그냥 보통 우리가 아는 7명의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이죠. 집사님을 세워 교회가 계속적으로 부흥되고 있었습니다. 7명의 집사 명단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스데반이 핍박에 의하여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드디어 교회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되죠. 그날에 on that day, 그날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또 여러 가지 핍박이 있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1절입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교회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되죠. 그래서 많은 이곳저곳으로 흩어진 주님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사마리아 성에서 벌어졌던 이야기에 오늘 본문의 초점은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에서 두 사람의 인물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서의 2명의 인물을 집중적으로 우리는 살펴보면서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던 사람들 가운데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8장 5절부터 등장하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빌립이 누군가? 빌립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7명의 리더들, 7명의 집사님들 가운데 스데반 다음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6장에 써 있습니다. 스데반부터 시작된 7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5절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 앞에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스데반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빌립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스데반이 없어진 뒤에, 순교당한 뒤에 그 다음 사람이 빌립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저는 주사 맞을 때 하나도 겁 안 내거든요. 주사 바늘에 쑥 들어가는 게 재밌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요, 제가 초등학교, 연가초등학교 다닐 때 예전에 예방주사를 학교에서 놔줬잖아요. 예방주사 놔줄 때 언제나 1번부터 가서 맞거든요. 제가 맨 먼저 맞아요. 맨 먼저 맞고 들어와서 다음 애들 맞는 걸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죠. 근데 제 다음 친구들은 저 맞는 걸 보고 보통 겁에 질려해요. 맨 마지막 번에는 얼굴이 그냥 똥색으로 바뀌어요. 겁이 나가지고. 저는 그래서 계속 제일 처음 맞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참 좋죠. 강씨가 그런 좋은 게 있더라고요. 하긴 제가 3번인 경우도 있었어요.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연가초등학교 다닐 때요. 제가 강나무니까 항상 1번이었는데 그때는 3번이었어요. 강석, 강규석, 강나무, 제가 3번이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똑같아요. 누군가 내 앞에 사람이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봤어요. 빌립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 다음 차례는 난데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죠? 그래서 빌립이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박해가 일어났을 때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을 때 빌립도 도망친 거예요. 흩어졌다는 말은 도망친 겁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간 이유도 있어요.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이 잘 가기 싫어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을 막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갔어요. 빌립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 교회에서 오신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잘 다니던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슴에 품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마음 얼마나 아프세요. 나오고 싶어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서 이곳에 정착하는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교인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사마리아, 유대 각 지역으로 막 흩어졌습니다. 도망친 겁니다. 핍박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사라진 것처럼 보였죠. 교회 부흥은 더 이상 가능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이제 있죠. 5절.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갑자기 도망친 거예요. 그죠? 갑자기 도망친 겁니다.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되죠.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다니던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어요. 옮길 수밖에 없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곳에서 괜히 나서다가 어려운 일 생기고 괜히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고 그러니 여기 와서는 조용히 있자 이런 생각들 다 갖습니다. 다 가져요. 그런데 빌립은 그렇게 안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지만, 사마리아 성에 도망갔지만 거기서도 그는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 원치 않은 곳,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교회, 이 충신교회라고 하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 열심히 그냥 하세요.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회도 들어가고 구역도 들어가고. 나 다시는 안 해.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뭐 여기선 조용히 그냥 예배만 조용히 드리고 가야지. 뭐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니 어느 곳에 가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던 것은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빌립은 모교회인 예루살렘에서 그냥 편안하게 구제하면서 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사마리아 성에서도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2절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세례를 받는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셔서 이분들을 구원시키고자 하기 위함이었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은 재미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사역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원치 않는 길을 왔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 것을 그는 보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살짝 몇 절만 넘어가 보면 어느 날 26절입니다. 어느 날 주의 사자가 26절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써 있습니다. 아니 멀쩡히 사역 잘하고 있는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그 광야 길로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상하죠? 아니 여기서도 잘하고 있는데 아니 꼭 내가 가야 되나? 이건 또 뭐지? 아니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성까지 와서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자리 잡고 사역하고 있는데 왜 또 가라 그러시는 거지? 참 이상하다. 빌립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사역 잘하고 있는데 왜 또 거기로 가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 일일이 다 말씀 안 하세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결단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대부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가라 하면 가야 됩니다. 안 가겠다고 할 필요도 없고 안 간다고 해서 안 되는 될 거 안 되고 안 될 거 되는 것도 아니죠. 빌립은 27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26절과 27절 사이에 주저주저하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딜을 하는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주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서 네 백성들을
내 백성을 구해내라. 왜요? 나 말도 못해요. 나 지금 가면 안 되면 나이도 많아요. 나 말 못. 계속 이렇게 주저주저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사마리아 성에 다시 광야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일어나서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제 아내가 뭘 부탁하면요, 저는 그냥 당장 합니다. 당장 뭘 열심히 뭐 이렇게 막 하다가도 당신 밥 먹어 이렇게 하면 딱 하면 또 갑니다. 딱 덮어두고 가요. 그냥 아무리 제가 좋은 뭘 하고 있더라도 아내가 밥 먹어 그러면 팍 그냥 갑니다. 경기 걸린 사람처럼. 왜 그러냐 하면 안 가도 결국 가야 되고, 밥 식어서 또 뭐 저거 뭐 이렇게 여자들 이거 듣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어머님이 나무야 부르면 막 달려갑니다. 탁 갑니다. 어차피 안 해도 여자들은 끝까지 하라 그러니까 가야 됩니다. 그럴 땐 빨리 가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괜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빨리 가야 돼요. 이게 자동적이거든요. 언젠가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욕탕 딱 들어가면 혹시 목욕탕 구석구석에 빨걸레가 있나 이런 거 다 뒤져봅니다. 예전에 신혼 때 목욕탕 들어가서 샤워만 하고 나왔다가 구석에 있는 걸레를 빨고 나오지 않은 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딱 들어가면 뭐 빨 거 있나, 내가 할 게 뭐가 있지 하고 딱 봅니다. 습관이 됐어요. 자동적으로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아유, 목사님 어떻게 새벽마다 이렇게 일어나요? 전 4시간, 3시간만 자고도 새벽에 일어나요.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습관이 되는 거죠. 습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빌립이 가사로 내려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어떤 장소도 아니에요. 길로 가라는 겁니다. 광야길이었어요. 거긴 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곳이었어요. 거기 가라고 말씀하실 때 빌립이 일어나 갔다라는 것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다음 주 안수 집사 헌신 예배 때 강사를 놓고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신 신종수 목사님이 오십니다. 다음 주 박수를 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보니까 다음 주에 오시는 이유는 그동안 1년 동안에 제주도에 내려가서 담임 목사님 은퇴 문제 때문에 담임 목사 취임을 못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내려가서 마지막 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 보고 장로님도 만나고 이래서 3월 12일 날, 다음 주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3월 12일 날 이제 드디어 취임식을 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제주도에 어떻게 가서 축하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위임식 때는 가겠지만 지금 취임식, 은퇴 및 취임식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목사님들어 신목사님이 오라. 신목사님 오면 성도들한테 축하받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취임식 하고, 물론 저는 가봐야 됩니다. 교역자들은 갈 작정이에요. 축하해주고 나중에 위임식 때는 선박을 빌리든지 비행기를 빌리든지 갈 테니까 이번에는 교역자들만 가고, 이번에는 은퇴가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은퇴하시는 목사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신목사님 얘기를 꺼내냐 하면, 함께 사역했던 신목사님 얘기를 꺼내냐면, 그동안 1년 동안 있을 때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그 젊은 부부가 그 척박한 땅에 가서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하고 거기서 지금 1년 넘게 있었잖아요. 얼마나. 근데 그때 제주도에서 꽤 괜찮은 교회 어떤 목사님이 다른 총회 어떤 곳으로 가시면서 그 교회 후임에 대한 얘기가 오갔었거든요. 근데 거절했어요. 신 목사님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거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확신 때문에 견딜 수 있었죠. 저한테 이 상담이 그동안에 왔을 때 제가 잘했다 그랬습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물어봤죠. 목사님도 나처럼 결정했을 것 같다 그래서 맞다고. 하나님 보내신 곳에 가야 된다고. 하나님 보내신 곳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다려보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했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빌립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왔어요. 거기서 사역 잘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간 길로 가라는 거예요. 길로. 누구를 만난다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환영한다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면 사람을 만날 거라는 얘기도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냥 가라는 겁니다. 광야길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빌립은 그냥 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따질 필요 없으세요. 그냥 가면 돼요. 결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어떡하지? 그 다음은 어떡하죠?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하실 때 그 다음에 모든 나중에 과정들도 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빌립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일단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광야길로 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가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가라 하니 그 길이 광야라.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그때 빌립이 딱 만난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가보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가세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가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인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는데, 내가 가기 싫은 곳이었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갔던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으로 지나갈 생각조차 안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사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기 전에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성격이 급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이에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저거 말씀하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 저 사람 다 태워 죽일 테니까. 그렇게 말할 만큼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좋지가 않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국에 끌려갔다가 혼혈된 사람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 순혈 집단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마리아로 내려갔어요. 가기 싫은 곳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려가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빌립이 사역 잘하고 있는데 다시 광야길로 내려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가기 싫어도 가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큰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고, 원치 않는 곳이었지만 그곳에서도 열심히 사역했고, 빌립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고, 그러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6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사마리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도 막 귀신들 쫓겨나가는 것들도 말씀을 깨닫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빌립을 불러다가 광야길로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곳에서도 자신의 본분을 다 했습니다. 빌립은 광야길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돌아오던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네시를 만나고 그 네시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죠. 네시는 말씀을 받았고 36절부터 38절 말씀을 보시면 네시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빌립은 결국 이방 선교의 아버지가 되죠. 빌립이 전한 에디오피아 여왕의 네시가 북아프리카에 복음을 들고 간 최초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아프리카에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그리고 그 이후에 중세까지 북아프리카 쪽에 대단한 신학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신학이 발달되는 놀라운 반도가 대륙이 됐죠. 어쨌든 이 실패한 것 같았지만 빌립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쫓겨다니고 또 가는 곳마다 열심을 다했지만 또 옮겨야 되고 또 옮겨야 됐지만 결국 빌립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빌립에 대한 얘기고, 빌립에 대한 사마리아 성에서의 사역과 광야 사역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오늘 본문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9절, 그 성은 사마리아 성이죠.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했고, 자칭 큰 자다, 나는 큰 자다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 낮음과 높음은 계급인지 아니면 사회적인 위치인지 나이인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따랐다. 그런데 빌립이 시몬에게 복음을 전했고, 시몬도 믿고 13절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빌립의 말씀을 듣고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믿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 어느 날 18절 말씀, 시몬이 17절부터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준비했다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19절,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돈 줄 테니까 당신이 지금 하는 그런 막 사람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막 들어오고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보고, 나도 당신처럼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는 능력을 내게 돈으로 팔으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전심으로 다하여 따라다녔지만 시몬은 아직도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은 13절에 있는 것처럼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믿고 교회 다니시죠? 세례 받죠? 그러나 베드로가 시몬의 그 말을 듣고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20절 보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1절 하반절에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22절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바 되었도다. 요약하면 베드로는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해 줄 줄도 모르지만 네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도에 너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분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주님의 사역자들을 따라가진다고 해도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돈 주고 사려고 했죠.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 사람들에게 주시는 능력을 사려고 했습니다.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내가 얼마나 큰 집에 사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과 주님의 나라와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교회까지 갖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많은데 그것을 교회까지 갖고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자신의 경험, 자신의 돈, 자신의 지위, 자신의 능력을, 권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은 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경험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돈과 여러분이 공부했던 공부는 교회와 상관이 없어요. 신앙과 여러분의 마음이 바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메인바 되고
하나님의 도에 의하여 받을 분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말씀을 명심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빌립을 쫓아다니며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며 놀랐다고 써있지만 빌립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이 달라졌다는 말씀은 성경에 써있지 않아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닌 자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들은 것 때문에 신앙이 생긴 분들은 위험할 확률이 좀 위험해요. 신앙을 잃어버릴 확률이 더 높아요. 말씀을 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신앙을 다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갑니다. 이번 여름에 이번 이제 봄에 성경 공부 과정들이 이렇게 또 개설됐잖아요. 여러분 다 알 것처럼 말씀하시지 마세요. 나는 예전에 뭐 제자훈련도 했고 뭐도 했고 성경대학도 했고 막 다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말씀은 계속 배워야 되고 또 계속 말씀도 이렇게 진보합니다. 학문도 진보가 되고 성경 연구도 계속 진보가 되기 때문에 새로 공부한 젊으신 목사님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이번 봄 학기 과목 중에서는 한국의 최고 유명한 성우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최수민 권사님이 성경을 이야기식으로 해서 가르치는 공부도 있던데요. 이번에 보니까 그런 공부는 너무너무 좋은 공부죠. 오늘 주보에는 있네요. 그렇죠? 여기 7페이지에 보시면 구연동화로 배우는 성경 말씀, 이런 것들 여러분 꼭 하세요. 나는 공부 머리는 아니야. 그런데 이런 건 들으면 성경 말씀을 또 많이 배울 수 있잖아요. 많이 신청하십시오. 여러분 자꾸 들으셔야 돼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자꾸 흔들립니다. 자꾸 흔들려요. 시몬도 믿고 세례받고 빌립을 쫓아다니며 빌립이 행한 표적을 보고 놀라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이 바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이레니우스의 글을 보면 이 시몬이 교활한 악당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시몬 SIMON에서 Y 붙이면 시몬과 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사이모니의 뜻을 영어 사전 찾아보면요 성직 매매죄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희한한 단어를 만들었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이 그런 죄의 명사로 바뀌게 됩니다. 성물 매매에 의한 이득, 성직 매매 혹은 성직 매매죄, 그게 사이몬이에요. 시몬과 같은 사람. 시몬은 결국 성직 매매자의 아버지로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과 지적인 능력과 또 여러분의 자라온 환경과 신앙과는 상관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신앙을 사유하고 내가 가진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교회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재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교회에서 막 입김을 내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다 교회 오면 편안해야 돼요. 옷을 잘 입든 못 입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삶이 어렵든 삶이 대단한 부유한 사람이든 똑같이 존중받고 똑같이 사랑받는 곳이 오직 교회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입김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만큼 배웠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티내지도 마십시오. 그저 그냥 겸손하게 주를 따라 섬기고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주의 사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책을 살 수도 있지만 돈으로 지혜를 살 수는 없어요. 다이아몬드의 빛남은 살 수 있지만 눈의 총명함은 살 수 없고요.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여인의 몸은 살 수 있지만 여인의 사랑은 살 수 없다고 하죠. 쾌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 없고요. 명성은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는 없어요. 돈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돈으로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려고 했어요. 돈 줄게 팔으라고, 돈 줄게 좀 한 자리 하게 해달라고, 돈 줄 테니까 헌금 내가 많이 할 테니까 교회에서 좀 나 좀 알아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배우고 또 돈 뭐 이런 거 도움은 되겠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못하겠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뭐든지 아멘 하며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과 시몬의 차이점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막 따져보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따져보고 결정을 내리지 않은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내게 유익이 있는가 내게 유익이 아닌가 따져보았습니다. 진정한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돈이 많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빌립처럼 환경이 나빠서 열이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여태껏 열심히 행했던 사역지에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할 때 할 수 없이 떠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일까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참 신앙인이냐 아니면 거짓 종교인이냐 그것은 단 한 줄의 말로 판별이 나요. 그것은 하나님을, 주님을, 교회를, 예수님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사용받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 직분이나 또 큰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인해 내 삶에, 내 비즈니스에 내 지적인 만족감을 주는 어떤 것을 위해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에요. 제가 작년인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그 병원의 신방을 혼자 갔어요.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다. 갔어요. 가서 근데 이제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 성도들이 그분을 신방하기 위해서 왔다가 병원 앞에 있는 막국수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글로 갔어요. 가는데 제가 이제 왔으니까 저를 소개하지요. 아프신 분이 우리 어디 교회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 분과 거기 신방 왔던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인 그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를 소개하는 겁니다. 목사님이라고. 근데 저는 금방 알 수 있었어요. 큰 교회 성도들은 작은 교회 목사를 우습게 합니다. 여러분 웃죠? 근데 그거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큰 교회 직분자나 큰 교회의 어떤 뭐 이런 사람들은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것을 자기보다 아래로 여겨요.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거나 뭐 눈을 막 뒤집어 까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뭐 어느 교회 목사인가 보지 뭐. 느낄 수 있어요, 그건. 그런 거 혹시 여러분 없으세요? 이만한 교회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직분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고 자존심을 높여주는 것이 됩니까? 그럼 내려놓으세요. 아무짝에도 필요 없어요. 아무짝에도. 큰 교회 다니면 그 사람은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작은 교회 다닌 목사님은 형편없는 목사님이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순종하면서 저 지방이나 저 낙도나 오지에서 몇 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신 곳에서 평생 수고하시는 분들이 더 훌륭한 사람일걸요. 저처럼 어줍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보다 훨씬 나은 분들이세요. 아멘 하시는 분 고맙긴 하지만 좀 서운하기도 하네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용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뭐가 나아지는 것이 있으시면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사회에선 대접받지 못하지만 교회에서는 내가 이렇게 애쓰고 했으니까 난 교회에서는 대접받아요.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3년 다닌 분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 누군지도 몰랐대요. 그거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나도 참 그러면 좋겠다 싶어. 나도 얼굴 가리고 설교할까? 비밀에 쌓여가지고 막.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를 사용하지 마세요. 신앙을 사용하지 마세요. 신앙 사용하지 말고 주님께 사용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도록 마음껏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두고,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광야길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가셔야 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내가 몇 년 동안 모아뒀던 거 이번에 정말 꼭 여행 가야지. 주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차 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올해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올해는 우리 교회가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감사도 좀 많이 하고요, 주님께. 그리고 막 교회도 막 선교제도 짓기도 하고, 막 장학금도 좀 팍팍팍팍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주님을 이용하며 살겠습니까? 주님, 우리 딸, 우리 아들, 내 건강, 우리 집, 내 사업, 주님을 이용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과 여러분에게 주신 지적인 능력과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빌립과 시몬이었죠. 빌립은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마다 딴 곳으로 옮겨가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그는 이방 선교의 아버지가 됐죠. 시몬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도 따르고요, 막 큰 자라고 여기고 자기가 자칭 큰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거기다가 또 예수님도 믿고 빌립도 따라다녔으니 얼마나 또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바르지 못했어요.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신앙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권능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 악한 자라고 얘기를 듣죠. 사이몬이 성직 매매 죄를 자기 이름으로 단어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아이고, 바보 같죠. 제가 어느 날 가끔씩 그런 얘기해요. 막 허둥지둥거리는 사람 보면, 농담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내가 아들 같기도 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 사모님이 하면 안 계시지? 저 얘기를 하죠. 뭐 안 할래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주님이 이용하시는 사람인지, 주님을 사용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께 사용받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바라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결국 넘어지고 결국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음이 곧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딴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결국 넘어집니다. 내가 이거 안 되면 어떻고 이거 뭐 못하면 어때요? 주님 사랑하면 되고 주님께 사랑받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 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으세요. 아니면 어때요? 그냥 주님의 말씀 듣고 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앞에 붙은 형용사에 관심이 많죠. 자,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데 잘생긴 사람, 예쁜 여자, 이렇게 앞에 부분이 관심이 많잖아요. 명사를 설명해 주는 형용사라고 하죠, 그렇죠? 예쁜 여자, 돈 많은 남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형용사에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형용사가 나를 설명해 주니까 거기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죽기 싫으니까 백이라도 좀 비싼 거 사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무슨 똥자부터 가는 그런 이제 뭐 그다음 명품이 또 뭐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거 막 들고 다니는 거죠. 그래야 무시 못하니까. 그게 날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죠? 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명함도 보면 어디까지 배웠다고, 교회에서도 뭐라고, 이렇게 그게 날 설명해 주니까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형용사가 중요하죠, 그렇죠? 뭘 설명해 주니. 그러나 형용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사예요. 그 뒷부분이에요. 돈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 돈 많은 교인, 많이 배운 교인, 이게 중요해요? 아니면 뒷부분이 그리스도인이 중요해요? 뒷부분이 중요해요. 뒷부분이. 그래서 보통 우리는 doing, 무엇을 하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이 평가받기를 원하잖아요. 무슨 직장에 다니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삼성맨이래. 그래?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 어느 교회 뭐래? 대단한 사람인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doing이 아니라 being이 중요해요.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설명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돈 많은 것 갖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많이 배운 것 갖고 구원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구원하지 않아요. 교회 목사라고 해서 구원하지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을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형용사보다 명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형용사가 중요합니다 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형용사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나를 설명해 주니까. 그러나 형용사보다 명사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은 무엇 앞에 부분이 중요하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가 아닌지가 중요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앞에 부분이 무엇이 아무것도 붙지 않아도 여러분과 저는 변함없는 존재예요. 그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딱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실패한 것 보이지만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 앞에 뭐 붙는 것으로 인해 내가 설명되어지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붙는 그것 무엇보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가진 것보다 현재 내가 누군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게 낫고, 만족한 멍청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고 얘기했던 어느 귀한 철학자 존 스튜어트의 말처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앞에 붙는 것들이 나를 표현해주고 설명해주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